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에요. 성도들의 거룩함.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는 외적이고 또 율법적인 성결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성결.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치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명제가 생긴 거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결이 무엇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거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이 거룩은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은 이 확대성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이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내 뜻을 구하기 위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명철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견해 차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별력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변질했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성과 명철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명철은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이 17장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6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16장에서 진리의 영은 거룩의 영이거든요. 이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과 명철로 이 점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오시면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처럼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고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어느 정도 필요하며 또 그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거룩함과 관련된 이 모든 주제에서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명철은 어디까지 인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이 성경의 골격을 이루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영감설, 그리고 이 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다른 기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죠. 인간의 지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우리가 과학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겠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경험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다른 대상에게 우리가 사랑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간의 사랑의 그 개념을 인간은 사랑의 개념을 형성하거나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도 이해합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 인간은 도덕적인 책임감과 함께요. 과거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어느 정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또 결코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온전한 자비에 의해서만 어렵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명철로 신학 전체의 범주를 하나의 명제로, 하나의 명제의 체계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과학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만으로는 거룩하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력에는요, 그 복음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알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식은 이제 지성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마음을 움직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복종하게 하려면은 거룩함을 지속하려면요, 강력하게 우리 지성을 자극해서 강한 감정을 만들어낼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종할 이유가 강력하면서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용한 지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거룩의 영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 이제 17장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럼 그 책에 담긴 키워드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뜻, 성품은 거룩하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성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이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어디서 분리된 것, 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달리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이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 바로 성별된 삶이에요. 모두가 자기 뜻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그걸 유지하는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을 구별된 삶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 거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가는가,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본다면 저는 이 다니엘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생애를 이제 배우는 게 참으로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렙산 아주 깊숙한 곳, 사람이 가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그 불타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땅을 구분하셨죠. 장소를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하면서부터 이 장소는 성막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성막.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레위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 되는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도 했고, 왕의 법을 어기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성별된 삶은 이 세상에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였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생애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애에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사생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의하고 악을 좋아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심판을 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먼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다른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면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하나님께서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자, 이걸 모르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믿어봐야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헛되이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하죠. 그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으면 헛된 거죠. 다니엘 5장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궁전 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사건입니다.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 글이 쓰이자 다니엘이 그 자리에 불려 나와서 그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사라 왕에게 설교를 합니다. 네 조부 느부갓네살이, 그의 권력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교만해지더니 왕자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7년이나 덜에서 생활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지적을 해주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만 때문에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마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죄를 벌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죄를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느부갓네살은 비참한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마치 영적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 벨사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애써 자신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위로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래요. 지옥에 관해서 들어도 애써 아닐 것이다. 심판을 들어도 애써 아닐 것이다. 스스로 위로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설마 지옥을 보내겠는가? 그 애써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십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타협이죠. 굳이 안 잊히는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눈 감아 버리려고 하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말라.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말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의 설교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것처럼 다니엘 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것처럼 인간이 행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다 승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 바울이 아테네 이제 마로스 언덕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면서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에요.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줄을 안다면 우연일은 없어요. 우연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이제 나누게 될 때 두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직접적인 뜻이 있고 또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시는 뜻은 뭐냐? 허락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원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뜻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은 선한 뜻이 있어요. 기쁘신 뜻이 있고 또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지만 벨사살 왕처럼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지만 원하니까 그래 사울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인간이 이걸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사람들, 악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빅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아니면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6장 4절에 나타나 있죠. 마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제시된 소위 크리스찬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배교하게 되는 7단계가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감사치도 않는 것. 세 번째는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 네 번째는 어두운 마음을 갖는 것. 다섯 번째는 아는 척하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 다른 종교와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그냥 쫙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컨트롤 타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 다니엘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컨트롤 타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물을 발판으로 삼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거룩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된 거룩은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무엇으로? 거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 11절 끝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끝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중간쯤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위대하신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입증을 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거룩을 입증해야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입증되어야 하고 사랑도 입증되어야 하고 거룩도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이렇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해한다면,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한눈을 팔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한눈을 팔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존이라는 거룩함을 이루는 용어가 아마 가장 적합한 이 단어가 될 겁니다. 보존. 거룩함을 보존한다.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15절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악에서 보호해달라. 왜 악에서 보호해달라느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의 악에서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지를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신부의 가장 거룩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순수성, 순결이죠. 신부가 신랑이 아닌 것에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거룩의 관계성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우리를 그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한 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우리 각 개개인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자, 20절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는 그들 모두가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누구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거룩의 확대성이에요. 이제 이 관계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도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교회 시대에 그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건져내셔서 다시 세상에 동화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역할을 해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우리끼리 모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팀을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남겨져서 이 세상에서 뭔가 보여야 할 것이 있고 뭔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더 세상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에서부터 믿을 모든 사람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믿는 자들이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 나를 대신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됐다. 피가. 이것이 신약에서는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은 대속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었던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복음으로 찾아옵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존재는
계속 거룩해야 할 당위성이 생겼어요. 당위성이. 이런 이유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거룩함, 즉 성별 구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어디로 보내십니까? 다시 악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성경은 교회가 거룩하라고 가르치는데, 자, 교회는 점점 많아져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왜 달라지지 않죠? 왜 그런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거룩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요.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역사상 딱 2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간이죠. 사도시대부터 AD 300년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인 1500년부터 약 1930년까지.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무엇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세상에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거룩의 확대성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관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왜? 오는 세상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세상. 지금 이 현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세상. 그럼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거룩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합니까? 바로 17절에 그 답이 있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확대되어 나갈 때 거룩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삶에 대한 지침을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로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주님의 기도에는 이러한 엄청난 신약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3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할 당연성이 생겼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벗어나서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은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이 관계가 점점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져 가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거룩의 확대성입니다. 확대성.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다. 거룩의 확대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확대되어 나갔어요. 이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니까, 하기 힘드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만 읽어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을 확대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의 확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 거룩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 거룩함의 관계성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교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깊고 깊은 광맥과도 같습니다. 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턱도 이제 풍성하고 진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매 구절을 놓고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숙고를 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것이 우리 지성에 박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거룩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느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오늘 많은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거룩이 결국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